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4절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BY 워십 너무 잘했죠? 네,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저렇게 보니까 저도 박수 치면서 했는데 대부분 다 아주 미소를 띠고 참 잘한다 하고 하시는데, 도대체 표정이 그렇게 굳어가지고 이러는 분들은 뭡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좀 웃으면서 박수도 쳐주고 아유 참 잘한다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다음에 할 땐 꼭 웃으면서 박수 좀 칩시다. 아니 대부분 다 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몇 분 몇 분이 화난 것 같아. 좋은 거를 볼 때에는 나도 좋아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또 더 발전적이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8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가 몇 장까지 돼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나이가 몇이에요? 돌아가실 때? 33한 나이에요. 33세.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33살에 받았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인천에 있는 진광교회에서 한남로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3세에 전 받았어요. 예수님은 33세에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가셨고, 저는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듬해 서울 이제 개척교회로 갔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데,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까지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모르겠으면은 예수님 나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되겠죠. 네, 오늘 18장은 벌써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내 행동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산 삶의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앞에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저 혼자만 잘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되고 뭐 아시면 따라서 하시면 더 좋아요.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해볼게요. 너희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바로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요한서 읽었지요. 1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진다. 예, 거기까지. 자, 여기서 보세요. 맨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위선자예요. 예? 또 위선자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중생은 뭐예요?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것도요. 은혜에 의한 건데, 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이 6가지의 단계는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위선자는 뭐예요? 위선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위선자예요. 예? 위선 떨고 있네. 그러면 겉으로만 그런 거지 진짜는 안 그러면서도 아주 그런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을 떤다 그래. 위선자,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위선자도 그러고 중생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스스로 자기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거짓된 소망도 참 소망이 있고 거짓된 소망이 있어요. 위선자, 중생하지 못한 자는 거짓된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예, 욥기서 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마지막에 그 욥기서 8장 14절에 그가 믿는 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거미줄 같아요. 예, 거미줄이 뭐예요? 가나다란 실과 같은 건데, 예, 이걸 의지해 가지고 뭐 올라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거미한테는 그게 유용하겠지만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잠자리도 거기 걸릴 수 있고 나비도 거기 걸릴 수 있고, 예, 곤충들은 거기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문방구에 가면은, 예, 잠자리 잡는, 예, 잠자리채 있잖아요. 하민이 알지? 잠자리채. 씩 웃었어. 대답으로 생각하겠어요. 이 하민이보다 진우가 잘 알겠다. 이 잠자리 나오면 잠자리 잡으려고 잠자리채, 예, 모기장 같은 걸로
이렇게 산타크로스 그 모자같이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매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그런 게 안 나왔어요. 문방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잠자리채를 저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조금 굵은 철사로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거를 묶어, 동그랗게 해놓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 거미줄을 가서 걷는 거예요. 거미줄. 하나도 안 해보신 것 같아. 나만 촌구석에 살아가고 나만 해봤나? 그 거미줄을 이렇게 쳐 있으면 거미줄을 가서 이 채에 둥그런 데다 갖다 거미줄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미줄 몇 개만 딱 걷어가지고 거미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채가. 그래가지고 잠자리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가지고 긴 낙대기니까 잠자리 잡으려고 휙 해가지고 조금 어리석은 잠자리가 거기에 딱 붙어버려. 그러면 이제 잡는 거지요. 그 잠자리 잡아갖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미줄이야, 거미줄. 이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뭐가? 그가 이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늘 소망을 갖는 게 마치 거미줄 같은 거라서 이게 될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지요. 신명기 29장 19절에도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전심을 다하겠죠. 또 저주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진노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문제 안 된다. 난 평안할 거다. 스스로 자기 체면을 그렇게 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그렇게 저주받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괜찮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다고 안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 떨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는데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자욱한 안개가 태양빛이 점점 뜨거워지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안개가 다 거치고 맑은 날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자가 가지고 있거나 이 중생하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소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고 난 너희들 모른다, 떠나가라. 왜 그래? 위선자들이었거든요. 중생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무당도 재주를 부려요. 아니, 목사님 무당을 인정하시는 거야 뭐야? 예?
무당도요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름대로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이. 여러분, 귀신이 우리 주님을 알아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어 예수 앞에서. 그렇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 예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왜 나한테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멸망시키지 말고 저 돼지 떼안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 떼한테 들어가가지고 전부 돼지들이 귀신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몰려가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여기 있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빨리 떠나가라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고 벌벌 떨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당이나 귀신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능력 행한 게 아니고 무당도 능력 행하네. 그래가지고 무당도 아주 그 신비한 존재같이 취급하는 거, 이거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은 이런 참된 소망이 아닌 거짓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진짜에 속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말인데 이게 망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읽으세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앞에 방송실을 아직도 눈치를 못 채서 마이크 키라 그랬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거기? 거긴 딴 세계예요. 여기 앞에 마이크 좀 켜달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앞에 이 위선자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자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달리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 참으로 믿었다면 또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와 같거나 이와 같지 않은 것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확신과 불확신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신앙 고백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참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나? 이건 문제 있어요. 성경은 분명코 예수는 구원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 예수가 뭐라고? 그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각각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분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을 해야 돼. 자꾸 나 사랑하지 말고, 엉뚱한 거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생명까지 내준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에게 내가 뭘 아까워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네? 진실한, 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 따라가지고 힘써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19절, 21절, 24절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거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주하고 또 주는 그분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거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서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앞에 제일 앞에서 제가 뭐라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뭐냐? 구원의 확신의 근거,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이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장차 우리가 누릴 것이기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래요.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찬송이고 천국에 대한 찬송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저는 내 영광이라고 찬송했어요. 예,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이것보다 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활짝 웃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영광, 그 영광을 주시다니 내가 무엇이고 한데, 예, 괜히 잘못한 거 너무 많고, 삐뚤어진 거 너무 많고 그런 난데도 그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잖아요. 자, 두 번째,
읽어보십니다.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하고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고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이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 예, 이 확실성이 우리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확실성이 우리의 허황된 소망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예? 맨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예, 거기에 위선자 나왔잖아요. 위선자와 같은, 또는 중생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억측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앞에서 진실한 믿음 얘기했지요. 예? 성경적인 믿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게 마련이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또는 17절 19절에도 이 말씀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 예?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적 진리,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에 대한 내적 확증. 아멘.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구원의 약속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적 진리예요. 예. 그리고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인 증거, 다시 성경이에요 이것도.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 이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냥 각자의 그 영혼으로서가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벌써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다는 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확신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냥 우리의 이성적이고 우리의 지식적이고 아니면 우리의 경험적인 거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교회 신학자들이 AD 1800년대를 지나면서 이때부터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시대로 도입되면서 그때 이 신학적인 배경에 무엇이 큰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성의 자각이라는 거, 이성의 자각. 그래서 이 철학자 가운데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운동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에 의한 신앙보다 이성에 의한 신앙 쪽으로 무게가 중심이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이성에 근거해 갖고 신앙생활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 신학사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파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휴머니스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적인 내용보다 자꾸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을 저울질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범람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날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성의 판단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그냥 진리 자체고 하나님이셔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내 영이 그 성령의 주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성도 통제를 받게 되고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 뭐 점점 붉어지고 더 커져 온 것들이 전부 보시면 뭐예요? 절대적인 게 부정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의하여 절대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성경 자체적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즉 성령에 의한 거죠.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도장 찍어진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여기는 성령 안에서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 이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만의 콩떡이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오히려 이성 가지고는 말씀을 판단하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빼놔야 된다. 이성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신학에서 대표 신학자라고 하는 칼발트 같은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럽니까? 우리 장로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걸 거부합니다. 개혁주의는 우리가 뭐 임직식이든 언제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 그게 뭐예요? 신구약 66권 성경이 그거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이성 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그냥 집어치우고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론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베소 4장 30절도 그래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는 이성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된다. 네, 그냥 뭐 뚝딱대고 난 뭐 구원을 확신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앞부분은 조금 아리까리하지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뭐 이건 뭔 얘기야 그럴 수 있는데, 뒤에 얘기가 이거를 설명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앞에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벌써.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그렇게 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부딪혀 보니까 아하, 그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인식되어져 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쓸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그 사람들, 그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요, 사지에 끌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도 많은 때였어요. 예? 뭐 그때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고 뭐 도미시안 박해가 뒤에 일어나고 이런 박해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일이 뭐 맹수를 풀어놓고 그 맹수가, 굶주린 맹수가 양가죽을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사람을 양인 줄로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잡혀먹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 시대가. 로마에서 기독교인 전부 추방령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 빈털터리로 로마에서 쫓겨나가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요한 서신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이 요한 서신 내가 글을 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예? 이건 뭐 이사야 50장 10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마가복음 보면은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나오는 본문이 되거든요. 뭐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내 아이 병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은 거예요. 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뭔 말이냐,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뭐겠어요?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고 올바로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아멘. 자, 그래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값없이 은혜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앞에서 이미 나타냈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 무슨 뭐 색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그거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기입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예. 참 신자는 신자인데, 그러면 참 신자라고 해서 계속 은혜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을 흔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약해지기도 하고 일시 중단되기도 하는 이런 일까지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일들은 왜 그럼 생기는 거냐?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수단을 게을리하게 되고 양심의 상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숨기시는 거, 이런 이들에게 일시적이겠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런 말씀들이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지요. 자, 읽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또는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아멘. 자, 주로 여기 내용에 중요하게 달라지고 있는 게 뭡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어떤 적당한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응원하심, 감동시켜 주심, 이끌어 주심 또는 역사하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런 삶에서 어떻게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주 도태돼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아멘. 아멘. 자,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하다가 보니까 막 그냥 건너뛰어 왔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아멘 했습니다. 모쪼록 성령 안에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은혜를 믿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